1부 예배 오신 분들, 또 2부에서 드리고 어린이 예배, 또 유아유치부 예배, 온라인으로 예배 드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강의 11번째 시간, 느헤미야 6장 10절에서 19절 내부자들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입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두란노선에서 매달 발행하는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목회 전문 잡지가 있습니다. 이번 9월호가 배송되어서 제가 봤는데 9월호 배송돼서 보니까 이 주제는 변화의 시대 교회 개척에 대한 가이드였습니다. 많은 학자들과 목회자들, 현장 목회자들의 귀한 글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 글들 중에서 제 눈에 띈 것은 우리 교회 근처 외신대의 이 김선일 선생님의 개척자의 자기이해와 역량관리라는 컬럼이었습니다. 이 선생님의 글에 따르면은 개척자의 내면이 무너지면 사역도 오래 하지 못하고 아무리 비전이 분명하고 전략이 뛰어나도 감정이 소모되고 정서적 균형을 잃으면 금방 지치게 된다, 이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은 규칙적으로 쉼과 회복,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쉬고 있는가, 또 감정적으로 지칠 때 나를 회복시켜주는 또 활동이 있는가, 또 솔직하게 내 감정의 변화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멘토나 동역자가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집요한 공격이라는 설교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성벽 재건 과정을 방해하는 대적들의 집요한 공격을 봤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이고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가 말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52일 만에 오늘 성벽 재건이 완공이 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완공은 되었지만 느헤미야에게도 외상이 많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오늘 내부자들의 공격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쉽지 않은 인생살이, 우리 인생도, 또 우리 가정을 일궈 나가는 것도, 또 우리가 회사를 경영하는 것도,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이 어쩌면 성벽 건축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위기를 어떻게 느헤미야는 또 극복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저는 내부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는데, 한국 사회의 병폐를 담은 영화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영화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내부자의 문제는 비록 영화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도 늘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또 사회 모든 집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죠. 집요하고도 치열한 대적들의 공격이 무산이 되자 이제 대적들은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 내부의 내부자들을 이제 들어서 공격하고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참 이 대적들의 공격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바로 살고 신앙생활 잘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려고 했을 때 끝까지 이런 공격들이 있는 겁니다.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무너지기 십상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 나라의 내부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내부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한국교회 전반에 걸쳐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실수와 문제를 일으켜서 큰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저는 내부자라는 말씀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 나라의 내부자가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분별하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첫 번째, 말씀과 겸손함으로 내부자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최종 공격, 내부자의 공격이거든요. 10절에서 14절 성경 보시면서 여러분 말씀 쭉 따라오십시오. 10절,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랴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합니다. 두문불출이었는데 동그라미 쳐시는데요. 자, 이 집안은 대대로 제사장 집안이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제사장 집안이죠. 그래서 그들의 족보를 기록함으로써 이 집안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스마야는 현직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받은 자였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인 이 스마야가 두문불출합니다. 이게 이상하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에스라 때 처음 포로 생활에서 귀환해서 성전은 겨우 복원했지만 옛 솔로몬 성전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성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성벽이 없어서 이방인들에게 짓밟힘 당하고 도시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이 시간, 이것을 이제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민족들을 생각하고 굳이 이곳까지 와서 이 일을 하는데 온갖 방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성벽을 재건하려다가 무너지고 실패하고 그래서 이제 120년, 그러니까 학자들에 따라서는 짧게는 100년, 길게는 140년까지 보고 있는데요. 보통 120년 정도 되었다는 것이 주된 견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허물어져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그 성이 이 짧지 않은 120년간의 기간 동안에 이방 민족들이 지배했습니다. 산발랏 도비아 같은 사마리아와 주변 국가의 총독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철저하게 짓밟았고 그들을 착취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기환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의 리더십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제사장도 있었고요, 귀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삽니까? 이들이 이제 그 이방인들, 이 산발랏 도비아 이런 사람들에게 매수당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사는 이 모습을 그대로 이제 그 유지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뭔가 떡을 주고 이제 그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그 지도자로서 와서 정말 모범을 보이면서 너무너무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주면서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부자들이었던 제사장들 그리고 이 귀족들은 겉으로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맞는 일이고 그걸 반대했다가는 말이 안 되잖아요. 나라 민족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아니까 반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은근히 실패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 제사장들, 예루살렘의 핵심 내부자였던 성전 제사장들마저 대적들, 산발랏 도비아 이런 사람들과 타협하고 이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 백성들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자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10절 제사장이 이제 두문불출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목사가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신 시대 이후에는 모두가 하나님을 직접 예배할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의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목사는 그냥 전임 사역자죠. 훈련받고 이 일을 전임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두문불출하지 않습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행동이죠. 정서심리적으로도 저는 이제 치료자로서 제가 주안점으로 굉장히 많이 보는 게 자기의 세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성, 사람을 만나고 학교를 다니고 회사를 다니고 좀 불편한 상황을 견디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사람이 좀 다운이 되고 회복이 안 되면 제일 먼저 이렇게 혼자만의 세계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성경에서는 두문불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가 이제 수요일날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만의 제2의 피부,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자폐라고 말하는데요. 그 자폐가 우리 가끔 뭐 전철이라든지 뭐 이렇게 보면 같은 말을 반복하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와도 대화가 안 되고 자기 얘기만 쭉 하는 경우 이렇게 보죠.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크게 이렇게 자폐인데, 자폐 스펙트럼이 사실은 넓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면 불안하고 힘들고 아파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자기만의 제2의 어떤 그 공간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그냥 머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 빠지면 제일 먼저 오는 증상은 사람을 안 만납니다. 그러니까 두문불출이라고 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자폐에 있는 아이들이 행복할까요? 아니죠. 당연히 안 행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폐가 아니죠. 근데 자폐 스펙트럼이라고는 넓어서 내가 도무지 다른 사람과 상호 교류하고 말을 하고 감정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불편하고요. 내 생각과 고집 속에 딱 갇혀서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 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 크게 봐서 자폐적인 스펙트럼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문불출이라고 하는 행동 가운데에서는 절대 행복이 보장 안 됩니다. 별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랫동안 상담했던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결국 학교를 그만두고 집안에 있지만 그때는 되게 안전해요. 너무 죽을 만큼 학교 가기가 싫었거든요. 근데 집에 있어 보니까 이제 너무 또 괴로운 거고 힘든 거죠. 그래서 치료자들은 이 관계 가운데로 나오는 거, 자기만의 세상에서 밖으로 나와서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감정을 소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회복의 어떤 그 증거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스마야, 이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이 두문불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증상 굉장히 심각한 증상이죠. 별로 좋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혼자 있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안 됩니다. 함께 있어야 합니다. 밖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스마야가 소통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자, 12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듯이 그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는데 도비아와 산발락과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소통의 창구는 뇌물이었습니다. 즉, 죄를 매개로 한 소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이지 못한 소통을 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두문불출하면서 그 죄를 매개로 한 소통을 하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선지자였던 스마야가 어떻게 되냐? 여러분, 예언이 바뀝니다. 예언의 내용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담은 예언이 아니라 어떻게 예언하죠? 대적들의 뜻을 담은 예언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난주도 봤지만 대적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근데 4번을 끌어내고 또 약점을 공격하고 막 이런데도 우리의 느헤미야가 안 넘어집니다. 대단한 내공이죠. 그랬더니 왕공 전에 이제 정말로 최후의 히든 카드는 바로 느헤미야 주변의 내부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가서 느헤미야를 죽여라. 느헤미야에게 말씀과 반대 예언을 해서 지도새도 모르게 성전 외소에서 그를 끌어내서 그를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를 죽여라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 선지자거든요. 이 제사장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런 내용의 예언을 하는 겁니다. 정말 끔찍한 내용입니다. 자, 바로 이때 선지자 스마야는 행복했을까요? 그리고 그가 받은 뇌물 때문에 든든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때 스마야의 심리적 안정감, 행복감 이런 건 없어요. 기본적으로 스마야가 죄와 소통하고 대적들과 소통하면서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아니 그의 표정 속에도 있었을 거예요. 죄책감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리고 또 뭐가 있었을까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 인생이 이게 뭔가는 자괴감이 밀려왔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도 자기가 선지자인데, 제사장인데, 내가 이렇게 대적들에게 매수되어서 이런 말이나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가 받은 뇌물을 봤지만 아마 그가 받은 뇌물의 양이 절대 작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에 그 친일파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의 은사금이 지금으로 쳐도 엄청난 액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 자기를 받죠, 귀족으로. 근데 그들이 이제 해방된 뒤에 숨어 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도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라 그 영혼이 평안하지 못하면 그 영혼에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난해지면서 절대로 그가 받은 뇌물이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더 깊은 좌절 가운데 이게 뭔가 싶고요, 깊은 우울과 이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구와 소통하느냐의 굉장한 중요성이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10절에서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제사장 스마야가 사람을 안 만납니다. 밖으로 나오지 않죠. 두문불출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신방을 갑니다. 찾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신방은 위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한 영혼을 찾아가는 거 위대한 겁니다. 네, 그래서 요즘엔 이제 신방의 툴이 다양해졌죠. 뭐 전화도 있고 문자도 있고 SNS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이렇게 찾아가야 되죠. 느헤미야를 만난 선지자 스마야가 하는 말은 곧 사람이 당신을 죽이러 올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도망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말을 합니다. 네. 너를 죽이러 올 거다. 안전한 곳은 아무나 못 들어오는 성전밖에 없다. 성전 외소. 이건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여기 가서 숨어야 당신이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참 놀라운 말이죠. 근데 저는 이 본문이 동시에 참 마음이 아픈 본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말을 하다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담은 예언이 아니라고 매수된 예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당신이 내부자니까 저 느헤미야가 이 말을 해서 여기로 끌어내서 죽여라 이 말이었어요. 자, 느헤미야는 제사장 스마야, 이 선지자 스마야에게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스마야는 이미 느헤미야 편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자였는데요, 이미 저 대적들 산발랏 도비야, 그 정말 못된 사람들 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곁에 스마야가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여러분 그 사기는 친한 사람에게 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마지막 이 사단의 그 수단은 내부자예요. 내부자는요, 가정에 있을 수 있고 회사에 있을 수 있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승리하다가도 결국에 이 내부자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이 말 받고 느헤미야가 성전으로 들어가는 순간 거기서 암살로 느헤미야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벽 건축 완성해 놓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연일 뉴스에서 수많은 이런 공격의 결과들을 봅니다. 평생 동안 잘 살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내부자에 의해서 인생을 망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구약 이사야 8장 19절 20절 앞에 보시면서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네, 이사야서는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말하는 것이 어떤 말을 듣거든 첫 번째 율법과 그 증거의 말씀을 따라라. 판단의 기준이 그게 돼야 되고 만약에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따르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아무리 친하고 우리 편의 내부자일지라도 그 말의 내용이 하나님 말씀에 맞는가?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인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얘기는 선지자 스마야에게 들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듣거든 이것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 맞는지 보라. 그리고 맞다면 따르고 아니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지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스마야가 바로 느헤미야가 지금 속살거리는 겁니다. 죽이러 올 건데 성전에 숨으면 될 거야.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보십시오.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면 이 성전 외소에는 제사장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실수한 대표적 사람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자기가 돼버립니다. 안 오니까요. 그래서 망하죠. 언약궤를 매면 안 되는데 맸다가 경을 치죠. 이겁니다. 자, 그 느헤미야는 바로 분별합니다. 11절이죠. 성경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죠? 자,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사람을 위축시키는 말이거든요. 너를 죽이러 온다.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외곽적으로 전두엽은 멈추고 편도체만 활성화된다. 두려움이 확 올라온다. 그래 갑시다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걸 딱 분별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느헤미야는 평소에 모세 오경을 외울 정도로 묵상하고 이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레위기와 신명기 모든 말씀에 저 성전 그 당시에 성막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제사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기에 들어오라는 것은 나를 위함 같지만 결국 나를 죽이는 말이었어요.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저는 확신합니다. 그날 아침 제사장 스마야, 이 선지자 스마야를 침방하러 간 그날에도 분명히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갔을 겁니다. 하나님, 저분이 저러는데 무슨 일일까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분명히 그날도 말씀 앞에서 자신을 한번 검증하고 들여다본 다음에 그냥 의식의 흐름에 따라 살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냥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의식의 흐름에 따라 살았으면 이런 판단 못합니다. 근데 이게요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왜? 스마야는 내부자거든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 이때 이걸 분별하지 못했다면 암살로 그냥 끝났을 겁니다. 다 죽는 겁니다. 12절 느헤미야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이런 일을 했다. 13절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범죄하게 한다. 기준이 너무 분명했어요. 내부자였던 스마야의 말이 말씀과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말을 들었을 때는 반드시 그걸 검증할 수 있는 영혼의 정수기가 여러분 뇌 속에 달려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없죠. 그 필터가 없으면요 그냥 독이 든 물을 마시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정확한 판단과 현실 인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 아무리 하버드를 나오고 똑똑하고 훌륭해도요, 이 실력 없으면 한 방에 훅 가는 게 인생입니다. 인생을 완전히 망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실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말씀 실력, 그 믿음, 그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많이 못 배워도, 공부 못해도, 돈이 많이 없어도 괜찮아요. 이 능력이 있으면 절대 굶지 않습니다. 이 능력이 있으면 절대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목사는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겁니다. 왜요? 이 한 번에 이런 시간들이 쌓여서 결국 우리 인생의 실력과 내공이 되기 때문입니다. 14절, 그는 하나님께 동일한 방식으로 저들이 행한 일들을 기억하시고 심판해달라고 기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죠. 그러니까 이건 뭐야? 느헤미야 굉장히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성벽 공사 완공을 앞둔 이 시점에서 이 정말 웬만하면 이길 수 없는 이 내부자의 공격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저는 이 대목을 우리가 더 깊이 한 걸음 더 나가서 묵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느헤미야 실력의 핵심은 두 가지였다고 봐요.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겸손이 없을 때 우리는 즉시 실수하고 넘어지며 사단의 도구가 됩니다.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의 총독으로서 사실상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다가 느헤미야는 재력가였고 모든 일을 자기 돈을 써가면서 했습니다. 겸손이 날아가기에 딱 알맞은 시점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 스마야의 제안을 듣고 제사장이 아니라 그곳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들어갈 수 없다고 선을 긋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입장에서 보십시오. 두문불출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보다 사실상 자기 믿음이 더 좋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현재 스코어 자기가 가장 훌륭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 같은 자의 밑줄 그십시오. 나 같은 자. 여러분, 이 나 같은 자라는 표현은 자신은 그저 총독일 뿐 제사장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그곳으로 도망가게 했느냐, 이거는 내가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나는 그럴 수가 없다. 나 같은 자, 겸손을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씀이 아무리 있어도 겸손하지 못하면 말씀을 침범합니다. 현재 스코어 느헤미야 가장 훌륭하거든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했을 겁니다. 말씀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거지만 나는 제사장이 아니라 못 들어간다.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거는 겸손밖에 없어요. 그는 겸손을 근거로 자신의 삶의 경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이걸 바운더리라고 하는데 자신의 선을 더 넘어오지도 못하게 할 뿐더러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선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겸손한 거죠. 그러니까 겸손이 없고 교만이 올라오는 순간 우리는 바로 넘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사실 영성은 뭡니까?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합시다. 나 같은 자라는 표현이에요. 상대가 누구이든 간에. 두 번째, 말씀 실력과 그 말씀 믿는 마음 관리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에 분명히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다. 레위기 잘 알았죠. 그런데 마지막 사탄은, 이 대적들은 이거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공부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일을 방해합니다. 교회는 그냥 다녀요. 그렇지만 그 말씀의 그 내부의 영적인 실력이 없어요. 뼈대가 없어서. 여러분 보십시오. 학교는 다 같이 갑니다. 평생 학교 다닙니다. 근데 결국 실력 있는 학생은 교과서의 내용을 갖고 예복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업에 집중하고 자기 실력을 갖습니다. 근데 학교만 다니면은 실력이 없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사람 보러 오면 안 됩니다. 교회를 오는 것은 우리가 뼈대를 갖춰서 느헤미야처럼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외부 공격과 특별히 내부 공격을 분별할 수 있는 이 뼈대, 이 방어선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교회를 하고 교제하고 봉사만 한다면 100% 넘어질 겁니다. 이걸 사단은 못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설교의 방법도 있어요. 저도 다양하게 주제로 그냥 막 설교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본문이 어려울 때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저는 한 절 한 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깨달는 것이 소중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뭘 기대하십니까? 저의 개그를 기대하십니까? 저의 뭘 여러분 막 그냥 막 선포하고 막 축복과 들었다 놨다 이걸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설교 전에 기도 많이 해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강단이 좋은 강단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그걸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제 마음이 두렵잖아요. 널 죽이러 올 것이라는 말 앞에서 두렵지 않은, 그리고 내부자가 스마야가 얘기하는데 두렵죠. 그런데 말씀을 근거해서 아닌 건 아닌 거고 맞는 건 맞는 거, 이 분명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딱 붙고 이건 맞기 때문에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죽이지 않고 살리실 거다. 남은 사명이 있다는 것으로 마음과 스트레스를 딱 관리했던 거예요. 겸손함으로.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실력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갖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경제보다 매일 성경이 중요하다는 말을 제가 자주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경제신문부터 보지 마시고 매일 성경부터 보세요. 여러분, 제가 광고하겠지만은 매일 성경 9시호로 또 신청 시즌이 왔어요. 올해 9시호라고 11, 12호라고 올해 다 갔어요. 이제 겨울입니다. 올해가 특별히 더 빠른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말씀으로 그 실력을 다지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초등부 수련회 갔던데 우리 그 전도사님이 제가 했던 말씀손 예화를 가지고 아주 창의적인 설명을 하셔서 제가 은혜 받았는데요. 마지막 이 새끼손가락이 제일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힘이 많이 없지만 힘이 없으면 요거부터 해야 되는데 마지막 손가락이 뭔지 아십니까? 듣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내가 내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 정말 내 뼛속 깊이까지 내가 깨달아서 내부자의 공격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런 내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채널을 따로 갖고 있으면 안 되죠. 내 인생의 목적이 다른 게 돼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스마야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듣기부터 해야 된다,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참 저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설교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어제 일찍 주무셔야 됐습니다. 잠이 안 오는 건 어쩔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라도 잘 들으시고 제가 꼭꼭 씹어서 전해드리는 말씀 자체를 붙으시면 실력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온라인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이 유튜브 세상에는 수많은 그 기독교 콘텐츠, 그러니까 내부자가 있어요. 내부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온라인 세상에서 이제 기독교, 뭐 목사, 선교사, 교수, 뭐 이렇게 크리스찬 하면 우리는 이제 내부자로 생각하고 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온갖 검증되지 않고 무언가 연결되어 있고 성도를 두려움 가운데로 몰아가는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신학적으로 균형 잡혀 있고 훈련되어 있고 말씀 실력이 좋은 성도는 그걸 오히려 분별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성도가 그것에 몰입될 때 저는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요. 그게 여러분 스마야일 수도 있어요.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권해드리는 거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말씀이라도 잘 들으십시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신천지는 정말로 이 전략을 스마야 전략이에요. 교회 내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부자가 되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온라인 콘텐츠들 잘 보셔야 됩니다. 꼭 물어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내부자가 마지막 공격이 될 겁니다. 두 번째, 멈출 수 없는 사명으로 내부자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15, 19절에 나오죠. 자, 15절. 겸손과 말씀 앞에 깨어있는 느헤미야 실력은 놀랍게도 오늘 성벽 역사를 몇 일 만에 마칩니까? 52일. 여러분 정말 기적이죠.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 공사를 마무리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의외가 이렇게 완공을 했는데 축하 파티가 없습니다. 없죠. 사실상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이 느헤미야 성벽 공사가 실패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내부자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이 분위기였습니다. 사실상 느헤미야는 이 완공을 완공이라고 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상 다음 7장에서 사람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공간과 사람,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이제 교회인데, 사실 이 신약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밖으로 부르는데 성도들의 모임이, 사람 모임이 교회예요. 근데 이제 교회가 개척될 때 보면 이제 카페 같은 데서 되게 많이 개척하거든요. 사실상 많이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으로서의 의미도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일단 있으면 좋아요. 물론 우리가 부부가 되어 가족끼리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좀 좋은 공간이 있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 빨리 공간을 마련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일단 안정되게 공간을 마련해 놓고 느헤미야는 이제 7장에서 쫙 사람들을 세워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진짜 이제 이게 완공이라고 보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공간과 사람은 두 개 다 중요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일에 어떻게 방해와 어려움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평안하게 가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구령 사업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람을 세우는 거, 성도를 만드는 거, 모든 영적 싸움과 시험을 이기고 끝까지 버티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과 저의 목회 구령 사업 어떤 것이 더 어려워 보이십니까? 이게 쉬워 보이시면 이거 하십시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사실상 우리 장로님은 제가 잠을 잘 잤나 안 잤나 정말 귀신같이라는 표현을 하면 안 되고 성령같이 아십니다. 못 주무셨네. 기가 막히게 어떻게 내 얼굴 보면 딱 아셔. 사실 어제 제가 잠이 안 오더라고요. 한 새벽 3시 반까지. 왜냐하면 이 말씀이 너무 심각하고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의 입장도 생각하고 별거 다 생각해 보니까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네.
그 진짜 어려운 겁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52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룬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미루지 않고 빨리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천천히 해야 될 일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빨리 해야 될 일은 빨리 하십시오. 아멘입니까? 뭐 세례 받고 이런 거 막 미루지 마십시오. 빨리 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빨리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이 구별이 돼야 되는데요. 적어도 태어나야 잘하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이 성벽을 빨리 완공해야 우리가 이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16절에 19절에는 성벽 공사를 마쳤지만 아직 내부의 영적인 성벽 공사가 완공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6절, 대적들이 오히려 두려워하죠.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가 저들을 두렵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저들을 두렵게 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했어요. 느헤미야가 두렵게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잘 분별해야 될 것은 우리가 느헤미야 같지는 않을 수 있어요. 우리도 잘못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잘못만 회개하고 상대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그 방식을 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7절, 19절 참으로 씁쓸합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잠잠했던 귀족들이 나옵니다. 이 귀족들이 뭘 했습니까? 그들은 부자요 기득권층으로 이미 오랫동안 정치적 실권자였던 주변에 도비아와 편지를 주고받고 있었고, 그들은 그들이 제공하는 안락한 정치적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과 통혼하였습니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심지어 19절, 그들은 느헤미야 앞에서도 도비아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도비아 마음은 어땠을까요? 도비아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느헤미야를 설득할 지경이었습니다. 저와 하친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게 세상의 정치판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오래된 문제가 개혁돼야만 진정한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완공될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어서 어쩌면 그는 52일 만에 죽을 것 같이 고생해서 쌓은 이 성벽 완공식을 생략하는 겁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라고 본 거예요. 쉽게 샴페인을 터뜨리지 않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성벽 공사가 역사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을 세우는 일을 계속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느헤미야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수산궁에서 편안하게 재력가로서 권력가로서 모든 것들 누리며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였지만 굳이 고생해서 이곳으로 와서 온갖 음해와 공격 가운데 노출되고 하다 내부자의 공격까지 받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일들을 계속해 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리더십 전문가들은, 세상 리더십 전문가 역시 느헤미야를 항상 언급합니다. 대단한 내공이죠. 여러분, 이 예루살렘 내부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내부자냐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채널을 2개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내부자입니까? 여러분 예배당 안에 있는 내부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내부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도 회사도 사회도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악한 내부자가 되지 않으려면 채널을 하나로 하셔야 됩니다. 영적이셔야 됩니다. 기준이 있으셔야 됩니다.
오래된 대물림된 관행, 120년 된 관행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은 느헤미야를 반대할 수는 없지만 느헤미야가 실패하기를 바랬던 거죠. 이런 내부자, 사실상 한국 교회 안에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개혁하는 게 완공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지금 완공식을 갖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개혁, 완공을 다음 주 실장에서 사람들을 계속 세워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의 완공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내부자일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모를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내부자인가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부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청년부가 오늘 F1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는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소름 끼쳤어요. 전 몰랐는데요. 저희 아들이 어제 밤늦게 F1 영화를 청년부에서 본다고 얘기하더군요. 근데 제가 예화로 준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포가 될까 봐 참 제가 지금 말하기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단 저는 이제 스포는 안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청년들. 첫 번째, 중년의 멋은 톰 크루즈가 아니라 브래드 피츠라는 거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브래드 피츠는 왠지 불쌍해요. 그래 도와주고 싶고 뭔가 우수에 차 있어. 이러면 그냥 여자분들이 되게 이제 매력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저처럼 성진우 집사님처럼 김민성 집사님 등치가 크면 불리합니다. 좀 뭔가 좀 왜소해야 돼요. 얼굴이 좀 우수에 차 있어요, 집사님. 네? 웃지 말고 우수에 차 있어요. 이제 브래드 피트 멋있어요. 제가 내용은 얘기 안 하겠지만 이 영화의 핵심은 결국 오늘 본문 느헤미야와 너무 닮아 있습니다. 내부자입니다. 내부자가 느헤미야를 공격합니다. 그 이사회 멤버가. 근데 느헤미야가 보란듯이 그거를 분별해 버립니다. 그리고 최종 승리하죠. 포뮬러 1이라는 게 엄청난 산업이거든요. 엄청난 전 세계 산업입니다. 그래서 내부자의 그 표정을 보면 오늘 이 제사장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래드 피트가 치고 나가는데 이 사람 웃지 못해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이슈를 다루고 있으니까 오늘 청년들이 F1을 보기로 한 거는 굉장히 영적으로 잘한 선택이다. 오늘 말씀 듣고 그 영화 보면 확실하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정될 겁니다. 쓰레기가 될 것인지 브래드 피트가 될 것인지 청년들은 결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하고 세상에서 이슈가 되는 영화들은 한 번씩 보시는 게 옳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읽고 분별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들으신 분들은 주중에 한번 시간 없으시면은 심야나 또 이렇게 OTT에서도 이제 싸서 올라와져 있어요. 아마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 적용편으로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으로서 가정의 내부자입니다. 또 자녀로서 가정의 내부자예요. 여러분, 사회에서 교회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내부자, 깨어있는 내부자, 스마야처럼 두 가지 채널을 가지고 사람을 무너뜨리고 그런 내부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영화도 그렇게 살면 거지 같다고, 그렇게 살면 초라하다고, 그렇게 살면 멋없다고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깨어서 승리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스마야처럼 살지 않게 해달라고, 말씀 실력 갖고 겸손하게 해달라고 주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